오늘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다들이라고 그랬죠? 다 선생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은 오히려 반어적인 표현으로 좋은 선생이 되라는 표현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아주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고 우리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 자매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축복이고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이 학교 선생 보셨죠? 선생이 하는 것은 대부분이 90% 이상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선생님은 그 말에 통제력이 있어야 되고 절제력이 있어야 되고 전달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완벽한, 우리 성경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결론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온전하면은 전체가 온전한 걸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이 온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이 우리의 전체이고 말이 우리의 인생이며 말이 인격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원초적으로 소개할 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역. 우리의 보기에 다르게 보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는 모든 것, 기도, 찬양, 설교, 전도, 간증 모든 것 뭐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특권도 예를 들면은 창조 활동이라든지 문화, 또 역사, 전통, 교육, 학습, 의사 전달, 교제, 사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는 이렇게 엄청난 특권과 축복과 이 생명력이 있지만 그 반대로 엄청난 잘못 사용하면은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말을 우리 혀 다 있으시죠? 혀. 그래서 영어로는 혀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말의 입에, 이 말은 동물 말이에요.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물 말에 입힌 재갈에 비유하고 두 번째는 배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키 있죠. 키에 비유하고 세 번째는 산을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조그마한 불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갈과 키와 불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향력은
전체를 통제하며 그리고 그 반은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운전하고 그리고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산불 나지 않습니까? 이 산이 푸르고 울창한 숲이 산이 되기 위해서는 몇십 년, 심지어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이 100년 이상이 걸려서 푸르게 된 그 산이 불씨 하나로 순식간에 삽시간에 까만 잿더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능력이 혀에 있다. 결국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도 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그 중에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기들의 고백이 씨가 되어서 그 열매를 자기들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은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못 들어간다 한 사람은 그 열매를 자기들이 받아서 못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격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격언들 중에 성경의 가르침과 정말로 맞아 들어가는 격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3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그런 말이 있죠. 이 반말은 누가 듣고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런 격언인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모든 피조물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환한 광명한 데서 다 들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 말이 지붕에서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격언이 있냐면은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 그럽니까? 천리 간다. 그런 격언 있죠. 근데 천리까지 갑니까? 만리까지 가고 지구 끝에까지 가고 트럼프가 한 말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 트럼프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까지 가고 심지어는 영원까지 가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하는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하는 그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강권적으로 권면하십니다.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나오지 말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내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에 생명력을 얹혀주고 능력을 얹혀주고 힘을 실어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말을 하면은 이왕 말을 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하는 말에 하나님이 막 생명력을 창조의 능력을 영향력을 그런 엄청난 좋은 힘을 팍팍 실어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전체를 근거해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말에 생명력을 능력을 감동을 듣는 자로 하여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실어 줄 것인가?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생명력을 능력을 팍팍 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설교는 하지만 이 말에 힘을 실어주느냐 안 실어주느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전할 뿐입니다. 자, 첫째는 제약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힘을 실어 주십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 개영 개적에는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 여기 모든 피조물, 막 벌레까지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돌고래, 뱀, 독사, 모든 것 다 길들여서 100% 조련사의 말을 듣는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혀를 길들일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길들일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모든 언어를 완전히 무익하고 무용지물, 무의미한 언어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도행전 2장에 같은 하나의 언어를 모든 듣는 자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게 하고 그 언어의 생명력을 막 팍팍 불어넣어 주셔서 그 언어를 듣는 자들이 3,000명 이상이 살아나는 사건 보셨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제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능력을 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력, 능력, 힘을 실어 주시나 일관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력, 능력을 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얼마나 안 일관된 이중적인, 삼중적인, 오중적인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늘 열려 있잖아요. 그죠? 제재 없잖아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은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혀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의 혀, 우리의 혀는 너무너무 쉽게 위선적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고 위장할 수 있고 가장할 수 있고 그런 유혹, 가능성,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물과 먹물이 섞이면은 하얀 물은 하얀 물이고 먹물은 먹물이 아니라 그 전체 물이 먹물이 됩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섞이면은 반반이 아니라 그 전체는 더러운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의 언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이 섞이면은 반반이 아니라 그 전체는 거짓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이 섞이면은 그 말 전체는 불신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말과 저주해 주는 말이 막 섞여 있으면은 그 전체는 저주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과 미워하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말이 막 섞여 있으면 그 말 전체는 미워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이 섞여 있으면 그 말 전체는 어리석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말과 성경적으로 안 맞는 말이 섞여 있으면 그 전체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에 일괄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를 기뻐하시며 그 언어에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실어주시고 신빙성, 신뢰를 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언어에 생명력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실어주시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시며 우리의 언어에 생명력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극단적으로 좋은 것과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것이 지금 대조를 이루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좋은 성품이 무엇이 나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나오고 겸손과 그 양수는 온유예요. 온유가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의로움이 나오고 성결, 거룩함이 나옵니다. 이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우리의 성결,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아니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품이 다 예수님의 성품임을 지금 소개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진실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웅장한 웅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웅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지 않으면은 그 웅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0장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전파합니까? 입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입으로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절대 작정하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결국은 영광을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작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언어에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말이 나오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고 듣는 자들을 살려내며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 있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